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은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인가, 대책 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오직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V 광고를 보면 본인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보험을 넘어 자신들의 장래를 책임져주는 보험까지 선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좀 슬프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일이고 또 잘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만큼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또 가급적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 세상의 마지막만 준비하는 인생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 넘어 있는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준비는 좀 소홀할 수 있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을 알고 깨어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또 죄를 멀리하고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이 별반 다르지 않느냐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들 보기도 하고 더 정직한 사람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에 있어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모습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부활은 특별히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 안에서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을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한없이 의심하는 것은 본인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언제 부활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마치 잠잔 자를 깨우듯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입니다. 지금까지의 사도 바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에 관련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고 아직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질문을 사도 바울은 대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물어본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질문을 먼저 언급하고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 하리니 35절에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나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은 15장을 사용해서 채우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입니다. 그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 라는 말이 믿지 못하겠어 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고 경건의 지침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떻게 믿으라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해해야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믿으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그 지혜를 쫓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을 책망하면서도 진리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라는 시대,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시대보다 훨씬 더 농사에 친숙하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는 그렇습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쌀을 보면서 쌀나무에서 자란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농사를 짓는 것과 사람의 삶이 다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농작물을 본인의 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또 유통을 해주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그것을 파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물건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농사를 직접 짓는 시대의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농사에서 사용하는 씨앗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일상생활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비유로 쉽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한 알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씨앗이 썩으면서 싹이 나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먼저 썩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쉬운 일입니다. 그것을 옮겨와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죽은 분들에 대한 염려나 또 그분들이 혹시 부활할 것인가 하는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썩어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서 장래의 형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종자에게 각각의 형체를 주셔서 자라게 하시고 또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뜻대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이 또 당연히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맞는 형체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39절에서 시작해서 41절 사이에서 더 많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 연관성만 아니라 연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34절부터는 같이 읽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본다면 썩을 것을 심고 그것과 다르지 않은 썩을 것을 거둬야 합니다. 그 형체대로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콩을 심고 콩이 자라서 여러 개의 콩을 낳지만 그러나 결국은 콩이 맺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썩을 것을 거둬야 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에 대해서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썩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수명을 다하면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땅에 묻혀져서 거기서 썩어집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체는 썩을 것인데 우리가 부활을 한다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은 다시 죽는다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죽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이제 썩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서 우리의 몸이 썩는 일은 부활 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의 지금의 상태와 부활 후의 상태가 얼마나 다른지 하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은 욕된 것이지만 성도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얼마나 자주 불명예스러운 일에 빠질 때가 있습니까?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당하는 수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가 주님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가 하고 스스로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조차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자격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삶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굴복하는 일이 없고 유혹에 넘어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요즘 몸에 이곳저곳이 아프신 분들이라면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참 약합니다. 살짝 부딪혔다고 생각을 했는데 멍이 들어있는 자신의 몸을 볼 때가 있습니다. 좀 많이 움직였는데 몸이 또 피곤함을 느낍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참 약합니다. 오죽하면 유리 멘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잘 깨진다는 것이죠. 멘탈이 그냥
너무 쉽게 깨집니다.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옆에서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항변을 하는 식으로 그 말을 스폰지처럼 다 받아버려서 마치 돌멩이를 찾아서 맞는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약한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곳저곳이 매일같이 아프고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는 그런 약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들을 가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채를 입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 육의 몸에 대한 설명은 45절 이하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육의 몸은 영혼에 속한 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다음 구절에 보면 살펴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는 장면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령, 즉 사람이 산 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 영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일을 이루셨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심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고 계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이것은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과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육의 사람, 곧 영혼의 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은 아직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그 자리에 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담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비해서 마지막 아담은, 즉 예수님은, 또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를 예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부활이 남아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흙에서 온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가 비록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도 그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온 곳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오셨던 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첫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 나셨으니 하늘에 속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확장해서 4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흙에 속한 사람들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 흙에 속한 자는 아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에 속한 사람들은 저 흙에 속한 자 아담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과 같다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사람들은 아담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분 예수님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중에 하나만을 입고 있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앞에는 입은 것 같이 지금 입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뒤에는 형상을 입으리라, 미래에 입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포함한 믿는 자들은 먼저는 아담의 후손으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이 곧 둘째 사람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실을 모두 진실되고 참되다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장차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 속하여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다시 부활할 것이 남아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도록 믿음으로 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론적인 말씀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이어져 나는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썩은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흙으로 만드는 육신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므로 썩지 아니하는 몸, 즉 다시 살아날 때 입게 될 그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
처음에 질문하였던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하는 질문과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고 썩지 아니하는 위협을 받는 것이 모든 성도의 마음에 두어야 될 내용입니다. 마땅히 성도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를 버리고 혈과 육에 집중하는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나라가 주어지지 않을 것임을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아담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둘째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비유와 예들을 사용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쉽고 또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 또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를 깨닫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주려는 그런 의미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그 당시 고민하고 있었던 실제적인 일이었음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들어오는 것이지만 천국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보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모습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 시대에 서로 격려하면서 믿음을 키워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썩을 것, 욕된 것, 또 약한 것, 그리고 육의 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비참함을 느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전혀 기대가 되지 않고 마음이 냉랭한 분은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산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야 합니다. 지금 연약한 육신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도 기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면 얼마나 더 영광스럽고 기쁘겠습니까? 사모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님만 믿고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